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설교할 때는 제가 녹음된 설교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이 느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날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느니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월요일 새벽 설교가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사목에 이야기했더니 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하기 전에 찬송도 연습해보고 목소리도 가다듬어보고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침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일부러 높였습니다. 힘있게 설교하려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축복 기도를 다 동원해서 하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하죠. 그리고 잘되게 해주세요. 모든 필요한 것들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내용인데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 역대하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역대상하의 기자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은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본문에 나온 내용만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왕이죠.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먼 나라까지 솔로몬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렇게 강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나라라고 나오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물론 스바 여왕도 찾아왔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나라가 진나라와 같은 중국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쨌든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 퍼질 정도로 그리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함께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대해졌는데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은 왕권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나라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솔로몬 나라에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용사가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의 앞에 나가서 전쟁해야 되거든요. 다윗도 항상 앞에 나가서 전쟁했잖아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장군들, 군인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강한 군인이어야 돼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의 사람이 아니고 다윗 궁궐에서 왕자로 고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난 왕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왕권을 강하게 하고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그런 경제, 군사, 정치가 창대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군사적인 전쟁의 경험도 하나도 없는 궁궐에서만 연약하게 자란 솔로몬이 그렇게 군인들의 신뢰를 받고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1절에 분명히 역대기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원은 부자 되고 위대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신문에 이름이 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평생에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인데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참 지혜를 얻게 됐는데 사실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가 하나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솔로몬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솔로몬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닭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을 비트는데 잘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되 흠없는 것으로 잡되 각을 다 떠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한 마리 한 마리 드리는 것은 이건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전심을 드렸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1000마리 예물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구나. 그게 아니고 짐승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먹이 뱀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에 제물과 동일시해야 돼요. 내가 저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어떻게 해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응답이에요. 전심으로 예배드려서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응답의 말씀으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통 높은 사람 만나면 금일봉도 좀 나오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저 가끔 찾아올 때 빈손으로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기도 하지만 뭐 드릴 거 없나? 저기 마스크 있지. 그래, 마스크 저거 몇 상자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윤 장로님,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오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빈손으로 보내시냐 그 말이에요. 뭔가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목적이 있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는 목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에 대한 담대함이냐?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거기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전 점검하기를 바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막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둘은 다 결혼했는데 막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들 기도가 빠지는 경우에 있어도 막내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구했는데 기도를 조금 바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구하면 되겠다. 지혜를 구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 살 수 있는 지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 그 정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 정직하게 사는 지혜, 남을 사랑하는 지혜,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사는 지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인데 우리가 구할 지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지혜, 겸손할 지혜. 지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지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목회 제발 지혜가 좀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미련한지 실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면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야 그런 뜻이었구나, 몇 달 지나고서 그런 뜻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나 그때 그건 몰랐네. 그걸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미련하니까 전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목회할 수 있는 지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도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지식을 후하게 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에게 별명이 있죠. 낙타의 무릎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타의 무릎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와서 기도하다가 졸든지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하고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했는데 졸고 있어 보면 어떤 때 제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돼서 기도해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아시죠? 우리 마음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좀 기도 제목이, 기도가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역대상하의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성전 건축이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역대상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특별히 역대하에 이제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덤으로 주신 어마어마한 금과 은혜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걸 지혜와 지식 부여를 상회하느냐, 성전 건축에 전심으로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의 또 풍성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 지혜를 얻는 목표도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지혜와 물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죠. 물질도 구해야죠.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도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교육비, 자동차 가스비, 렌트비, 이거 다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식품, 필요, 의복, 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되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예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땐 사랑 나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사랑 나눔 행사가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